자,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요한복음 3장인데요. 제가 이제 좀 요한복음 3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건데, 우선적으로는 한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 태어나는데 이제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냐?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 깨끗해진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얼마만큼 깨끗해진다고요? 하나님만큼 깨끗해진다.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진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성경적인 믿음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해주시는 정말 이런 복이 오늘 홍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냐?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선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선다고 하면 나의 영혼은 과연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깨끗해진 사람.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난 정말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이제 3장에 오기 전에 먼저 이제 2장 23절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이제 겉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사람의 속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것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보신 게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보셨냐면 그 사람의 속을 중요하게 보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겉보다는
속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정말 이 영혼이 또 우리의 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졌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더러운 생각도 하지 않나요? 더러운 생각 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더러운 생각.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깨끗한 생각만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더러운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정말 이 내면 세계가 깨끗해지고, 그죠? 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깨끗한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나 정말 내 속을 이렇게 좀 안에 들여다볼 때, 뭔가 좀 더러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양심이 이제 좀 송사를 받잖아요. 그런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분명하게 갖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제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서 이런 기도가 올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정말 저는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죠.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굉장한 복인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깨끗해지냐면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병도 고치시고, 그죠? 문둥병도 고치시고 이런 걸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고 그 사람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실 때에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데는 잘 안 가셨고 다른 데서 이렇게 묵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사람의 집에 가서는 머무셨어요. 어느 집에 머무셨죠? 나사로와 그의 누이가 있는 곳에 머물렀어요. 왜 그랬냐면 그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는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의탁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6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금물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개 보면 이렇게 뭐 전도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막 그때는 막 마음이 막 감동을 받아갖고 난 이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배워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좀 어렵다. 아니면 나에게 너무 많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요구한다.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66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제 구원받았노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이상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해서 떠나간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이 영생의 말씀을 경험했고요. 세 번째 이 베드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깨끗해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아무리 입술로 잘 고백을 해도 처음에는 믿는 듯 보여도 조금 지나면 믿음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렇게 동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내면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였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이 믿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짐을 경험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믿음은 그냥 입술에만 있는 신앙 고백. 그런 고백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죠? 정말 이 세 가지가 없이 이 영혼의 깨끗해짐을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듯 보여도 그죠? 어떤 말씀은 이해되는 듯 보여도 정말 중요한 내 영혼이 깨끗해짐을 경험했느냐 이런 깊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랍비여 우리가 2장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선생.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뭐 이런 거, 기독교의 겉모습이 좋다. 그죠?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당신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성당의 분위기가 너무 거룩해서 좋다. 그게 이제 하나님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 나오느냐 했더니 성당은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믿음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차라리 나는 개신교가 좋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들어보면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 영혼이 깨끗해진 경험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자이신 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죠. 뭐 이것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 존칭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장을 보면, 1장을 좀 돌아오면,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일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외치는 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40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럼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에 와가지고 보면은 있잖아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죠. 맞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면 어머니의 이 모태로부터 나의 조직과 장부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주님이신 거예요. 한번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아니면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질문한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묻잖아요. 뭐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거듭났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믿었을 당시에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다시 표현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시잖아요. 삼위일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신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격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신격을 믿는 믿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신격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3장 3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거를 오해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물의 작용과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냐?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니고데모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성경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거듭나는 거를 지금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을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36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얘기했어요. 내가가 누구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부터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고 흩어져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 우상숭배하는 죄까지 지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거는 이제 이 에스겔서에 예언된 거니까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을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범죄해서 죄와 허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더럽잖아요. 더러운 사람 하나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더러워진 사람이 어느 정도로 깨끗해지냐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고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잘 보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을 뿌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물처럼 작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 경험해요. 이거 경험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 그렇지.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나는 아직 깨끗해진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거는 말씀의 작용을 가리켜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의 작용. 물처럼 더러운 사람을 이렇게 목욕시켜주는 이런 말씀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더러워졌을 때 샤워를 물로다가 샤워를 싹 하면은 깨끗해지고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끗해지고 나의 영혼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경험이 되냐?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서 물처럼 작용을 해요. 난 깨끗해졌다. 나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경험을 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과거 내가 행했던 모든 죄, 모든 범죄, 모든 범법, 모든 허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던 모든 일에서 나를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그죠? 이런 모든 허물과 범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나의 영혼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범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범법이에요. 하나님 법을 어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잖아요. 그죠? 두 번째, 범죄라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이제 이게 죄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짓게끔 막 작용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 죄 지고 싶지 않지만 이 죄를 짓도록 막 작용을 해서 거기에 졌어. 그러면 범죄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허물도 있어요. 허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마땅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허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 모든 범죄, 모든 허물, 모든 범법들에서 깨끗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맑은 물을 나에게 뿌려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구나. 그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주님 저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소원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쫓아오면 내가 이제 깨끗하게 졌다. 이제 확신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럼 새 영을 받으면 내 삶의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새로운 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새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한 거죠.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깨끗해졌다는 의식을 갖게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변해요. 우리 마음속이.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이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너무 행복하죠. 자, 그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시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 호응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좀 유순한 편이세요? 아니면 고집이 센 편이세요? 유순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유순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경험 못한 사람은 막 고집이 세고 막 싸납고 그래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막 싸납고 막 그죠? 고집 세고 이거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맞죠? 이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한 90년대에 막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막 이게 왜 안 믿어지지 하니까 막 얼굴이 까매요. 막 어둡고 어두운 얼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이제 거듭났어 이러면은 얼굴이 갑자기 확 환해져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구원 받았다는데 얼굴이 똑같아요, 여전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 이제 정말 거듭났어요. 그러면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이제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할 때 얼굴이 정말 천사처럼 얼굴이 아름다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믿었다 그러는데 여전히 얼굴이 막 안 변해. 그죠? 그래서 성도의 얼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집을 버리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유순해지고 착해져요. 그래서 성도는 착한 사람이에요. 맞죠? 이제 우리가 뭐 마태복음 이제 25장 같은 데도 가보면 이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성도를 칭찬할 때 착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착하세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3명 있는데 우리 청년들 착하세요? 청년들 착하세요?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해야 돼. 그럼 누가 착한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두 번째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꾸 고집 부리고 이거는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냐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 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신, 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되 어떻게 맺는다 그래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분명히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깨끗해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려면 첫 번째, 나는 죄로 인해서 난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참 더러운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인식과 자각을 먼저 가지게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주님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내 영혼 속에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세 번째는 성경을 이제 읽게 돼요. 근데 이제 관심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신하게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잘 아시잖아요? 응?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고, 또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그 영혼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신 건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나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구원 받았네? 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네? 이런 믿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제 보세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는데, 허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내 허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럼 나에게 허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그럼 나는 허물로부터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잖아요.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에요. 또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이렇게 딱 읽는데, 보라 이랬어요.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갔으면 내 죄를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으면 나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나 깨끗해졌네? 이런 이 기쁨과 이런 확신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가지게 되고, 우리 이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이런 확신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마칠 시간이 40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 구절 한번 좀 더 찾아보면요. 그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이제 장래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그림이에요. 천국. 근데 거기에 천국에 큰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더럽거나 속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깨끗한 걸 경험한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시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나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이 확신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으로 정말 나의 영혼 속에서 깨끗해진 것을 경험한 일이 없이 그저 그냥 머리로만 아니면 어떤 지적으로만 아니면 어떤 그냥 이상적으로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으로만 난 하나님을 믿어.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깨끗해진 사람,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그 다시 오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께서 계신 그대로 볼 줄을 인함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해진 걸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뭐 교회를 뭐 몇 년을 다녔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줄을 모르고 깨끗하게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정적으로 좀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제 1절을 잠깐 보면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셨던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셔야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세수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어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의 교훈이에요. 교훈. 이제 이거는 어떤 교훈이냐? 이제 이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대야를 갖다 놓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머리하고 손과 발하고 온몸을 다 씻는 거는 목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목욕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를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로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제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제 얼굴도 씻어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아니야. 너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깨끗해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주신 분이에요. 그죠?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너는 이미 깨끗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너는 전체적으로 깨끗해. 왜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됐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목욕을 하는 거죠. 이 전신 목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인데 총체적으로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뭐 내 고집대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더러워지는데, 어디가 더러워지냐면, 머리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더러워지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발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발만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씻어야죠. 씻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쨌든 목욕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깨끗해진 사람만 예수님에게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게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가 좀 발이 더럽다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좀 범죄했구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법을 어겼구나,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양심의 송사가 된다면 다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 말씀과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다시금 깨끗해진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스겔서 36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이제 읽어보시면 다시 이게 또 경험이 되고 또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내가 깨끗해지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발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이제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제 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피 흘리셨대, 뭐 죽으셨대. 그러면 뭐 나도 깨끗해진 거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내가 직접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을 이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내가 너에게 해준 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를 해서 작용을 해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에스겔서에 이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 그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누가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또요? 완벽하게. 또요? 하나님만큼 나를 깨끗하게 해줘요.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사야 53장에 내가 찔린 것은, 내가 상한 것은 너희의 죄악을 영원히 깨끗하게, 도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랬을 때 이것을 이제 정말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얼마만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해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참 보내주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죄와 범죄와 참 범법과 그 모든 허물에서 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되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작용에 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되 정말 새 영을 주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거할 수 있을 그 정도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응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화답하도록 좀 도우시는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온몸이 깨끗한 자로서 이 세상을 행하면서 또 발이 더러워지는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발까지 깨끗하게 씻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자로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거룩한 길을 정말 깨끗한 자로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참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정말 오늘 속히 오시기를 참 바라는 참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말 이런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